물었습니다. 얘 안 자고 뭘 하니? 어린아이가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달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 달에 꼭 가서 걷고 말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아이가 참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 어린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의 뼈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활을 해도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청년은 지독한 고통을 참아내며 이전에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독하게 재활을 한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재활에 투자한 청년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어린아이의 그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대로 걷지 못해서는 달에 갈 수 없습니다. 평생 그는 달에 가서 걸어보겠다 하는 꿈을 품었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갔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하였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이야기했겠죠.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이 소녀는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름이 제임스 어윈입니다. 그는 결국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결국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며 이거를 적어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결국은 이루어 주시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8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요아스는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의 씨를 말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살의 어린 왕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7살이면 우리 찬양이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제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7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아스에게 장가 문제, 결혼 문제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어린 요아스의 일, 여호야다가 다 책임져 줍니다. 많은 부분을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혼 문제까지도 여호야다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줍니다. 제가 뒤에 25장에 나오는 왕, 아마샤 왕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여호야다가 몇 살쯤 결혼했을까? 뒤에 아들이 태어난 걸로 보면 22살쯤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남이 왕이 계승을 안 했으면요. 어쨌든 22살 정도 된 그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결혼 문제까지도 간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통제했다고요? 예, 결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누구를 세운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몇 명을 세워야 될까요? 아내는 몇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런데 여기 몇 명을 세웠습니까? 2명을 세웠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2명을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많이 자랐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다스리고 싶었지만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달랴가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좀 수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가 우리 요아스 이야기에 나오는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요아스 왕 제23년이 됐습니다. 요아스가 40년을 다스립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나간 23년이 지날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수리를 안 합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마음거리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믿음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23년에 이르도록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먹히도록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걸 적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는 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겠죠. 1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는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니까요. 대제사장이니까 뭐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니까 그 통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호아스가 했습니까? 여호야다가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요아스가 한 거는 맞는데 누가 시켰어요? 여호야다가 시켜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 온실 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배워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온실 안의 화초처럼 밖에 나오면 얼어 죽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알아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요아스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자, 기쁨을 도와주는 자로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 또 믿음의 부모들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완전히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다가 이렇게 한 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요아스가 믿음이 자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했겠지만 잘 몰랐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세워주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도 있는 반면 오래 다녀서 우리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을 돕는 자, 서로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 그래서 같이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쁘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서로는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믿음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실수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서로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기쁨을 돕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너무 많이 깐 것 같습니다. 잘한 게 많은데 여호야다가 한 게 많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유다 왕국에 혈통이 계속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요아스의 믿음과 생활을 너무 통제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를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냥 제사장들의 무덤에 묻히게 되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달랐습니다. 왕실의 묘지에 묻어줍니다. 백성들이, 무리들이 대제사장을 왕실의 무덤에 묻어주는 그의 삶을 칭찬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마음일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났을 때 요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이제 농사일이 좀 한가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제 배추밖에 없습니다. 배추하고 무시하고 크고 있는데 잘 큰지 못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 몸이 조금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티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 죽으니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바쁠 때 죽지도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래서 öl수록 열심히 합니다.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예? 편안합니까? 농사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몸이 시들시들 아파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이제 우리 돈 갖다 주러, 번 돈을 갖다 주러 다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겨울에 병원에 많이 가서 많이 치료받고 또 봄 되면 쇠가 빠지기 일하고 쭉 돈 벌어가 겨울에 돈 다 갖다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일할 때는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긴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아파지는 겁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통제를 받다가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요아스의 마음속에 든 마음은 해방감입니다. 아싸!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생각입니다. 요아스는 이 해방감에 젖어서 지금까지의 삶을 다 버립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얼마나 잘 섬겨왔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야다가 사는 날까지는 잘 섬겨오고 너무 잘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해방감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요, 저 말씀해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다 이야기하는 대로 막 살아간 겁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엉뚱한 것으로 나갔습니다. 선지자의 경고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신을 살려주고 왕을 삼고 바르게 인도해준 여호야다의 아들, 그것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돌로 쳐 죽입니다. 누가 쳐 죽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시킨 겁니다. 요아스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지금요, 완전히 해방감에 젖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준 여호야다, 그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아스의 마음에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생각하며 무엇인가 된 줄 알았을 때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갑니다. 결국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요아스가 죽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아스가 큰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 있는 요아스를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죽어서 장사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묻혔다고요? 다윗성에 장사되었는데 어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들이 묻혀야 되는, 지금 요아스 왕입니다. 그것도 몇 년이나 다스렸습니까?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왕의 묘지가 아니고 다른 곳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너는 우리 왕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처음에 잘했습니다. 요아스 왕을 우리들은 대부분 선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요아스는 선한 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함, 그의 마음에 해방감 때문에, 무엇인가 된 줄 아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망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잘했습니다. 해방감에 젖어서, 통제받던 그 해방감에 젖어서 다 풀려졌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긴장의 끈을 놓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여호수아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성에 전쟁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패전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며 계속해서 성전관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날 다윗성에서 잤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중에 다윗성에서 누워 잤습니다. 아침에 낮에 일어났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벗은 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 때 뱀이 와서 유혹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잘 될 때, 무엇인가 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질 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아스는 통제에서 벗어난 해방감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도 무엇인가 해방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꿈꾸고 달려가는 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날 도와주십시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넘어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풀리고 잘 될 때,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기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서로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지만 기쁘고 즐겁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